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먼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을 크게 했다, 굉장한 일을 했다,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어떤 상을 받았다, 그런 것은 성공의 기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공의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일이 돼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그 일에 대해서 미래의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는 일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아마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자기 만족이 있고 자녀를 이롭게 하고 앞으로 미래의 전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성공 기준을 본다면, 그렇다면 내 일에 자기 만족은 충만하더라도 미래를 전망하거나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이었을지 몰라도 그건 이기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는 이롭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지금 당장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일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일이 됩니다. 이런 성공의 기준들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사용할 땅을 찾으면서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산이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당연히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곳에는 쓸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가는데 그 길에 보니까 산자락에 어느 노인이 도토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수백 그루를 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손으로 옮길 만큼 서너 그루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 황량한 산에 그거 몇 그루 심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요 하면서 별일 아닌 듯이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고 이 사업가가 또 땅을 보러 다니다가 다시 그 산을 봤는데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산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메마른 산인 줄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산은 20년 전에 도토리 나무를 그 할아버지가 심은 산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허허벌판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유한다면 그와 같이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계는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조차도 너무나 삭막했습니다. 이미 설교로 말씀드린 본문 앞에 5장, 6장의 말씀만 보아도 사람들은 병들고 위로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일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는 메마른 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후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시대를 바꾸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짧은 말로 제자 삼으신 말씀을 하지만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 이 일들을 말씀드린 세 가지의 성공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 스스로도 그 일을 죽기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남들을 이롭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11제자가 순교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오늘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당시에는 촌동네로 취급받던 갈릴리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어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밖에는 합격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모두가 배우지 못했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대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한 권한을 주셔서 배운 것 없고 배경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주셔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파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12명의 제자들이 비록 배운 것이 없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한 말씀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요한복음 6장에도 광야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신 아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신기한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난 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걸로 친다면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12명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맞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 전체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가 바로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무사할 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재미있을 때,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때, 그때는 신앙의 척도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고통이 닥쳤을 때, 남들이 나에게서 다 등을 돌릴 때, 그때 믿음의 척도가 바르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안드레를 배후의 숨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안드레는 선두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안드레의 행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12제자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안드레의 형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안드레를 3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드레에 대한 이 3번의 이야기 모두가 누군가를 주님에게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자기의 사촌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소개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소개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잘나고 싶어하고 가진 기득권을 잘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를 소개하고 자신은 뒤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이런 숨은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이름을 크게 남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8절에 바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졌던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할 것이라 부정적으로 말할 때 안드레는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큰 기적의 씨앗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히랍 사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 안드레는 주님 곁에서 세상의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요한도 자신을 가리켜서 늘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각별하게 요한만을 편애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사랑스러운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나이도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리고 성격도 급한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그가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요한만큼 예수님의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곁에 있기가 겁이 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요한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던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또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부활의 새벽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 무덤으로 뛰어간 사람도 요한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만큼 그만큼 요한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 있을 때 유명 인사나 대통령이나 황제 같은 사람 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불안한 만찬석상에, 공포의 갈보리에, 그리고 어두운 묘지에
주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중에서 야고보의 죽음만 사도행전 12장에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을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역사에 알려진 사실로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고, 요한은 로마의 대박해 기간 동안에 끓는 가마솥에 던져질 뻔했다가 반모섬의 광석해는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지 않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의 높은 탑에서 밀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터키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때 안드레를 따랐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이틀 동안 오히려 그를 고문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성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니다가 창에 찔려 죽고, 사도 바울은 고문당하고 결국은 로마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하여서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 모두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오늘 13절에 적힌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도망을 갔어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 같으면 가장 어려운 시간에 배신할 사람은 다시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나는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사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사도로 택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믿음의 굳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